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넘쳐나기를 믿습니다. 네.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예, 뭐가 두렵습니까? 예, 주님께서 예,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예,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예,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 우리는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줄 예, 믿습니다. 예, 오늘 예배에 예, 또 우리 아기를 산모들 또 못 나오시고 또 아기들 너무 어려서 또 걱정하면서 못 나오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초반이라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상황 보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 같으면 예,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겨내야 될 시간도 있고 또 지금 처음에 또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 교회 식사도 안 하고 예, 교회 우리 작은 교회는 식사가 좀 주 메인 이제 프로그램인데 예, 식사를 안 하고 또 그렇게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 이때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소망 가운데 예, 그렇게 나아가는 줄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특별한 날인데 오늘 선교사님 오셔서 예, 너무 바쁘시고 이제 지금 안식월로 나오셔서 잠깐 계시는데 서울이랑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숨어 계시는데 우리가 빼내와서 예, 극적으로 섭외해서 이렇게 오늘 예배에 또 나누게 됐습니다. 정말 예,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하나님 크게 쓰시고 또 진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좀 간증도 듣고 했는데 너무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 예, 우리 오늘 아침 예배에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나눔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오실 때 예, 우리 예, 할렐루야 할까요? 박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దర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한재호 우리 목사님 대학 시절 때에 같이 자취도 하고 또 같이 우리 열심히 우리 찬양팀도 하고 같이 선교단체도 하고 정말 20대의 그 푸릇푸릇한 그 영성, 열정 그걸 잊을 수 없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요 우리 한재호 목사님 여전히 정말 그 높은 부르심 교회 이 이름처럼 아직 20대의 그 푸릇푸릇한 그 영성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 참석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온 동네가 온 나라가 그냥 꽁꽁 얼어붙었는데 우리 노포떡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어붙지 않고 또 품성이 넘쳐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신비로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신비는 만남이라는 신비죠. 만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만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인생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좋은 만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더 이상 이제 좋은 만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은요, 잘 가꾸고 또 복되게 만드는 지혜와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고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가운데 뭐니 해도 가장 멋진 만남, 정말 복된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집안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계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 바울은 유태계의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의 학력을 보면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아주 율법을 정통으로 배운 이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뛰어난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열정을 어디에다가 퍼부었느냐. 백그라운드도 좋고 실력도 있는데 이 열정을 잘못된 곳에 퍼부었습니다. 남다른 실력, 남다른 열정이 있는데 방향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실력도 있고 열정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버려두었다면 아마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다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십니다. 기세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홀련히 강한 빛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넘어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위에 함께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같이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마 바울이 높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이렇게 금방지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 뭐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에 대답을 듣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바울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일이 있은 뒤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눈은 떴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소경이 된 것이죠. 여러분, 실력이 있지요, 열정이 있지요, 아주 권력까지 가지고 당당했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기적을 이룹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 가운데 이 선지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성으로 들어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기도해라.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집가에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경이 되었던 바울의 눈에 껍질이 벗겨지면서 바울이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2 아니 제3의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새로운 시야와 비전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뭘 갖췄어요? 실력을 갖췄습니다. 열정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갖췄습니다. 사명입니다. 미션이죠. 그가 발견한 이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위스 사상가 칼텔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세계의 가장 위대한 날은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인간 세계의 가장 위대한 날은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 삶의 목적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7절 말씀에 바울이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만나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사명을 발견했나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그 사명을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 내가 만나려고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은혜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 내가 애써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너무너무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고인이 되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연예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후배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을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중에 한 코미디언이 말하기를, 아니 형님, 아니 어떻게 내가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겠는데 이건 도무지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이런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맞지 않아요. 이 거짓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우리 구봉서 장로님이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죠. 아니 이 친구야, 지 남편 요셉도 믿는다는데 네가 왜 나냐? 아니 지 남편 요셉도 믿는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 그리고 은혜가 있으니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믿어지고, 이 믿음 때문에 뭐가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어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헌신해라, 헌신해라 한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알잖아요. 우리도 공부해야 될 줄. 근데 부모님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러면 더 공부하기 싫어져요. 맞죠? 아는데도 뭐 자꾸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라, 믿어라 이다처럼 뭐 믿어라, 믿어라 더 믿기 싫어져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고백할 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일꾼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은혜 때문에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뭐 선교해라, 전도해라, 교회 열심히 봉사해라,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지 못합니다. 선뜻 헌신하지 못합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실력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방향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왜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일꾼이 되지 못합니까? 은혜가 마르고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마르고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그것이 고민되지 않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귀한 나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고 발을 씻고 울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던 마리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에 그 현장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말이 허비하느냐? 그걸 왜 허비하느냐?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더라면 그렇게 말하는 제자 뒤통수한테 탁 때려서 그래요. 야 이 자식아, 너는 지금 뭘 나를 위해서 헌신했냐?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나한테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았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 야, 저 마리아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헌신은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정말 한번 사랑해 보시고 한번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누구에게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여기서 있는 분들은 이 손주 사랑에만 푹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10대들은 그죠, 이성에게 사랑에 그 오빠가 보이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그냥 그 오빠만 나타나면 좀 가만히 있었는데 그 오빠만 그냥 나타나면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아, 그 여자아이만 나타나면 그냥 뭐 안절부절이 안 되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있죠, 그죠?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그 사랑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 사랑에 빠지면요, 나의 관심, 나의 시간, 나의 물질,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도 여러분 아깝습니다. 그죠?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고, 내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밥 사주고 좋은 선물 해주고 하는데, 그 사람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거 막 사주고 했는데 집에 오면 마음이 어때요? 뿌듯해요. 아, 손주를 위해서 내가 막 손주를 봐주고 막 이렇게 봐주고 손자 좋은 걸 막 사주고 집에 왔는데 마음이 뿌듯해. 보람이 생겨.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그 시간, 그게 아깝게 여겨집니까? 혹시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혹시라도 조금이나 아깝게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그 봉사, 뭐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아이들을 돌보는 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것이 좀 내 노력이 아깝게 여기십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더 주님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받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붙들어 주시나 그 가운데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헌신이 실컷 일하고 나서 실컷 못 일어나고 난 뒤에 놈이 내 등 뒤에 내렸어 이게 아니고요. 실컷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뭐 누구한테 그냥 억지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컷 봉사하고 난 뒤에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실컷 봉사하고 뒤에 원망하고요. 다른 사람 탓을 하고요. 이건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봉사하면서 감사가 넘쳐나고 봉사하면서 보람이 넘쳐나고 봉사하면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그 마음에 뿌듯함이 몰려오는 그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나중에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최고 마지막 인생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던 이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세상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바울 선생님 고생하지요. 힘내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해도 만분하는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제발 좀 기뻐하십시오. 좀 기뻐하십시오. 나는 감옥에서 정말 기뻐합니다. 아이고 감옥에서 내 죽겠습니다. 막 춥고 배고프고 엄마의 친구도 없고 내가 뭐 한다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젊은 인생을 다 바치고 내 인생 내 가진 열정을 다 바쳤는데 마지막에 감옥이라니요. 이건 정말 부당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기회라고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깨달은 것. 바울이 깨닫습니다. 주님 왜 나를 만나주셨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 될 것이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어요. 내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 바울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그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부르심과 함께. 그것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살았던 바울입니다. 저는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설교만 좀 하면 다 선교사님 와갖고 뭐 설교만 우리 목사님보다 못하는 설교만 하고 갔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이제 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16년째 이제 17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16년째 17년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이것도 거기서 선교하고 있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전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그 청년부, 대학부 뭐 아니면 중고등부 겨울에 수련회 하잖아요. 저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대학 3학년 때 SFC 수련회에 참석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가지고 다른 걸 통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가지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4일 동안 그냥 푹 젖었어요. 그 말씀 내용이 뭐냐면 선교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4일 동안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드렸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콜링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4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옆에 일어나는 친구 보고 일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결단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앞으로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선교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겠다 하는 사람은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임원으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일어나려고 했어요. 내가 일어나면 눈치 보이잖아요. 억지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선동가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안 일어나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회를 한참 하는데 보니까 내가 일어나가지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니 주님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 내가 가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또 콜링을 합니다. 뭐 2차 콜링을 하는데 무슨 콜링을 하냐니까 가는 선교사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지원해줄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친구를 아는 사람들은 다 붙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러니까 제가 임원했잖아요. 우리 임원단들이면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로 가면 잘 지원해주고 막 기도하고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그때 1992년도죠. 그 당시가 정말 그때 뜨거웠습니다. 우리 아마 한재원 목사님도 그때 그 당시 때에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받아서 지금 선교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 줄 저는 그렇게 착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말 그 영적인 붐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대학생 때 그렇게 이제 하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전에 이제 물론 SFC 이제 간사를 하면서 막 선교 이러면 그냥 막 벌떡벌떡 막 일어나서 막 가야 된다고 막 중국 데려가고 막 필리핀 데려가고 내 선교지 막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신학대학원을 딱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입학을 했는데 공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매일마다 쪽지 시험 치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사람이 헬렐레 되고 막 히브리아 되고 이게 너무 막 힘들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가 이제 줄어들더라. 그러다가 이제 그때 제가 99년까지 진해에 있었습니다. 진해 전도사로 있다가 99년도에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찬양 사역자로 이제 와달라고 콜링이 왔어요. 그래서 아주 점잖하게 거절을 하면서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이제 분당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시골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92년도 젊은 청년 때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분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제가 강도사 때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 중국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나타났어요.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자네 왜 지금 여기 있어? 깜짝 놀랐어요.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자네는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제가 깜짝 놀라 꿈을 깼어요. 무슨 일이 희한하게 꿈을 다 꾸네. 내 기도 제목 바뀌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 꿈이 나를 점점 괴롭히는 거예요. 꿈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부교육자들 점심시간 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 꿈 이야기를 했더니 진해 출신인 그 문종훈 목사님이라고 문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같이 이제 부목으로 이제 있었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강도사, 혹시 자네 말이야? 아주 청명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시면서 혹시 자네 말이야? 학창 시절 때에
수련회 가가지고 결단의 밤에 주님 앞에 선교사 가겠다고 소원기도 드렸지 그러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예 목사님 소원기도 했죠. 아니 목사님도 분명히 SMC 열심히 했을 텐데 수련회 엄청나게 많이 참여했을 텐데 소원기도 해본 적 없습니까? 이러니까 나는 안 해봤다. 자기는 안 했대요. 마음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그래 자네 아마 분명히 하나님 말씀도 하셨고 또 자네가 그렇게 서원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자네가 순종을 안 하니까 아마 하나님이 꿈으로 그 서원 갚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네 선교사 돼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저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자기는 서원 안 했으니까 자기는 안전지대에 있다는 거죠. 근데 보고 자꾸 선교사로 가라 그러니까 아 목사님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 언어도 해야 되지요. 선교사 훈련도 받아야 되지요. 선교사 그냥 갈 수 있습니까? 후원도 받아야 되지요. 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요새 뭐 가정 파탄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정 목회 열심히 잘해가지고 저는 그냥 한국에서 목회하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당시 제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 총애해 주셔가지고 미국에 유학까지 가려고 이미 다 준비가 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공부한다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자꾸 이 목사님 하는 말 기분 나쁘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하나님 분명히 갚으라 하신다. 그러니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기도원처럼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면 정확한 나라, 정확한 사역, 정확한 날짜 이 세 가지를 딱 찍어가지고 어느 선교지에서 당신 이런 사역을 위해서 이 날짜에 들어와서 같이 이 선교지에서 같이 사역하자라고 나를 콜링하는 선교지가 있으면 두말하지 않고 제가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저 처지로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요. 또 꿈을 꿨습니다. 참 미치겠더라고요. 그 요새 이 꿈을 꾸고 그게 그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했던 게 막 잘난 척 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낌으로 보면 제 경험을 비로소 하면 이게 꿈이 꾸어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꿈속에 까만 양복을 입은 두 신사가 저에게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좀 소스라쳤어요. 조금. 왜냐하면 보통 까만 양복 입고 다 그래 나타나면 저승사자. 그런 옛날에 하도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뭐 많이 봐가지고 그런 딱 오면 뭐 이제 나 다 됐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이 두 분이 저 앞에 딱 와가지고는 아주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두 분이 하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래요.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데 아직 목사 1년 더 있어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님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 두 분이 꿈속에서 저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솔직하게 참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인도하고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다른지 잘 구분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4개 붙은 것이라 인도네시아고 거의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알고 인도랑 인도네시아랑도 잘 구분을 못하고 있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인도 정도 나라도 인도네시아는 전혀 뭐 관심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인도네시아를 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인도네시아에서 왜 오셨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두 분이 하시는 게 저희들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교회 장로들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꿈속에서. 그럼 제가 거기에서 할렐루야 아멘 가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요새 임지가 없어가지고 정말 목사님들 오갈 데가 없는데 저 같은 강도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진짜 팔랑개비처럼 발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겸손한 척 해야 되잖아요. 겸손한 척. 아유 참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저 아직 목사도 안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 찾아보세요. 이러면서 꿈이 깼어요. 정말 이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고 있는 이게 또 무슨 꿈이지? 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찰나에 저희 집에 저녁에 전화가 또 왔어요.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 안수 집사님은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고 2년째가 됐는데도 저하고 한 번도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 안수 집사님입니다. 저하고 별로 친하지 않다는 말이죠. 근데 이분이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강수사님, 혹시 인도네시아의 홍영화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홍영화 선교사님요? 저희 학교 동창 선배님이고 수련회 때 강사로도 오시고 해서 이름은 잘 압니다. 깊이는 몰라도. 저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희 총회 선교부의 재정부장으로 계셨어요. 총회 선교부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거기 홍영화 선교사님 사역지를 이제 방문하면서 거기서 기도 제목을 이제 듣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은 뭐냐니까 이 홍영화 선교사님이 자기하고 같이 사역할 동력자를 위해서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안 되고 자꾸 안 됐던가 봐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한테 한국 가거든 좋은 사람 기도하면서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자기하고 연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눈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제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잘못 본 건가? 이상한 다음날 또 새벽 기도하는데 또 딱 기도하는데 환상 속에 제가 앞으로 싹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 간증을 하면서 홍영화 선교사님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는데 7년 동안 거기서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목회자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르치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홍영화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데 혹시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한 게 있으면 내년 연말에 같이 들어와서 사역하면 좋겠다. 제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정확한 나라, 정확한 사역, 정확한 날짜 이 세 가지가 전화 한 통에 그냥 딱 그냥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제가 고집이 센 사람인 줄 잘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탁 붙들고 인도네시아 가자, 나랑 가자 그랬으면 손을 탁 자르고 전혀 안 됩니다. 저 한국에 있을랍니다. 병신이라도 한국이 좋습니다. 복지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예? 발을 딱 붙들고 나랑 가자, 나랑 갈래 이러면 이것도 자르고 하나님 복지시설 잘 돼 휠체어 타고라도 이렇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딱 그 전화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 명중을 딱 잡고 나랑 가자, 나랑 가자 이걸 자르면 뭐예요? 죽는 것밖에 안 되죠. 그 심정이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를 딱 받고 난 뒤에 저희 집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좋지. 우리 사람 반응이 그래. 할렐루야. 한 번 인생 우리가 일하려고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아니요. 인생 한 번인데 할렐루야 부르심이 있다면 갑시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눈이 둥그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더니 딱 보더니 혼자 가세요. 나 못 가요 이러더라고. 너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더라고요. 더 대담한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가시고 안식년 때 오세요. 내가 여기서 돈 벌어서 내가 후원해 줄 테니까. 아주 이게 막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 부르심 분명하고 가야 하는데 아내가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고 오케이 해야 더 마음 편하게 같이 동력자랑 같이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나를 불러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른 줄 알았어요.
뒤를 탁 돌아보니까 예배당 안에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있더라. 새벽 기도를 마치지. 기도를 했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내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내가 너만 불렀겠냐? 탁 기도하다 불떡 일어나가지고는 차 타고 저희 집에 한 10분 정도 가야 되는 거였는데 차를 타고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그때 그 당시 우리 둘째 아이가 심장병 그 다음에 이 대장 이 수술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집사님 아이와 같이 이제 피곤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니까요. 이제 피곤해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당신 정직하게 대답해라. 당신 학창시절 때에 수련회 가가지고 결단의 막대 하나님 앞에 선교사 되겠다고 기도한 적 있지?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툭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 틀렸다. 우리 한국 일대는 다 틀렸다. 하나님 부르심을 잊고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선교를 그 해에 선교 훈련을 다 받고 선교 오리엔테이션 다 받고 후원까지 다 채웠었어요. 3개월 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이 16년 동안 일어난 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이 브라이어티한 생생한 많은 선교 현장 간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상 다 못하고 계속 듣고 싶으시면 저를 또 불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16년 동안 사역 속에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맹장을 떼냈고 저는 작년에 쓸개까지 떼냈습니다. 쓸개를 떼냈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보다 더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최고 좋아하는 말이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사명이 있는 동안 우리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이유는 이 사람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면서 바울이 당했던 어려운 경험들 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엄청난 위험 속에 살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너 죽는다 이런 위협이 아니라고 실제적으로 당하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기까지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로 끌려가는 압송되어서 가는 그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깨어집니다. 멜리다라고 하는 섬에 했는데 추워가지고 불을 막 떼는데 그 안에 독사가 나가지고는 바울의 팔을 더 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땐 저건 완전히 맹독을 가진 이 독사가 그냥 바울의 팔을 덜덜 물고 바울은 아무도 모르고 막 불 떼고 있는 거예요. 덜렁덜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바울 죽었다 좀 있으면.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들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신 하나님의 삶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예배하는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사랑을 위하여,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보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우리에게 갖춰져야 될 실력, 열정, 사명,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김병식 씨가 찬양 사역자인데 내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신앙에서 드린 찬양인데요. 주님,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그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가 따라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늘 삶의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우리가 썼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꾼이라,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많은 것들을 또 깨닫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또 서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 사는 우리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다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연히 죽는 일이 없습니다. 또 모든 일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또 다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또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고,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은혜 안에 있고, 또 오늘 말씀대로 사명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주님이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 시간에 또 이런 시기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우리 한번 우리 후렴 노래가 부분 한번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린 헌금 주님 앞에 올리고 헌금 기도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노래가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한국에 나와 안식 몇 개월 계실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또 여러 교회 가서 주여 또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 받았던 그 사명, 아버지 그것을 또한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주여 우리가 다 주님을 따라 나서고 주여 그 사명 따라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의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서울에서 공부하는 두 자녀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노아두곤 주여 인도네시아 그 선교지 그 신학교 사역지 교회들 하나님 리더들 주여 주님께서 다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 따라 사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선교사님 통해 하나님 많은 자들이 또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드린 헌금들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이 헌금들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 주여 우리의 재정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주여 우리의 열정과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그 역사가 오늘 사명을 따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며 주님의 그 사명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김재룡 선교사님 가족, 이 모든 이 가족과 사역 위에, 그리고 또 이 높은 부르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봤는데 앞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